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또 준비를 하다가 이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각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송 집사가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님 아시죠? 식물인간으로 한 10년 정도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그분이 재산이 뭐 몇 조 원이라고. 근데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송 집사가 이제 하도 이제 우리가 돈 쪼달리니까 이제 뉴스를 보면서 뭘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따, 저 사람은 뭐 너무 복이 많아서 저렇게 돈이 많고 재산에 대해서 쭉 이제 소개를 하니까 이제 자기 딴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당신 건강을 놔주시오. 그럼 내가 있는 재산, 전 재산 다 주겠다. 그럼 바꿀 거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재산이 좋아요? 여러분 건강이 좋아요? 자, 건강을 가졌으면 다 가졌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데 그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생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 영생의 이 복을, 예수님의 이름을 딱 붙잡고 있으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함이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천국까지 이끌어 간다. 자, 이걸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자, 우리 인생을, 자, 보세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은요. 출생,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조사, 과가부터, 그 다음에 사망. 자, 세 단어로 딱 압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그래서 10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80,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도 그 인생은 날아간다. 그런데 그게 날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그 과 안에 출생, 과, 사망 있잖아. 과 안에 그 수고와 슬픔, 아픔, 고통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끄떡 되어지십니까? 자, 누구는 뭐 팔자가 좋아서 뭐 이렇게 좋은 삶 살고 누구는 나빠서 나쁜 삶, 그게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다 힘겹고 어려운 환난 속으로 다 던져지는 거예요. 환난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자, 그 이김을 본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영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다 여겨버리고 그 영생만 바라보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라냐면 지혜, 분별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고 뭘 놔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의 출생과 사망에 있는 이 짤막한 우리의 인생. 벌써 저 이사 온 지 석 달이 넘었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그렇게 됐어요. 진짜 인생 날아간다는 말이 맞네. 저는 그 포장이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일반 이사만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갔다가 집만 한 달 쌌나 봐, 혼자서. 그 애 끼려고. 그랬는데 그걸 쌀 때 그냥 이게 언제 한대 어쩐데 했는데 벌써 뒤돌아보니까 3개월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아가는 인생,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쓸데없이 슬퍼하지 맙시다. 뒤돌아보면서 왜 쓸데없이 아파하면서 고통하냐고요. 남은 인생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 말이죠.
무슨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누군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은 우리에게 영생 주려고 오셨어요. 그 영생 주려고 오신 예수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바로의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한 장씩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적나라하게. 바로가 얼마나 강팍하게 구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 모든 재앙들이 전부 다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며 전능자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9가지가 다 지나가고 이제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이 사람의 첫 새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여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재앙들이 다 일어나는 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뭐 흑암 중에도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는 가축의 재앙이 없었더라.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갖다 보호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지막 재앙에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를 막론하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 문설주에 피를 판다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자,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면은 나의 의로움이 있어서 산다는 말입니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택한 백성들을 들어가게 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갔다 그 말이죠. 아멘 되어집니까? 자, 순종하는 자, 이걸 주목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자. 자,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속에서 건져냈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건해야 80인 우리의 인생, 무엇을 붙잡아야 진짜 인생인지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이게 인간적으로 모든 생각 다 빼놓으라겠어요. 자, 그런데 빼놓고라도 무조건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교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종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려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 예수님이 진짜라고 밝혀졌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 빈 무덤 이런 것들 전부 다 남아있잖아요. 성지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 사진이나 이런 이렇게 다큐멘터리 내용으로 다 보잖아요. 그럼 결국엔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있잖아요. 다 실제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세상이 막 복잡하고 어려워.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생명과 사망이냐 두 길로 갈라지는 것 뿐이에요.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예수님만 줬다 이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무엇이 복잡합니까? 안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 눈 돌리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다 복되게 사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동력은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데서 나옵니다. 절대로 내가 애쓴다 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잘해봐야지, 아니에요. 그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해야 그 은혜가 이제 나를 살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예수님 이를 드러내는 그 자로 살아가는 거죠. 아멘 되어집니까? 자, 그래서 인간은 모두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에노스. 에노스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이 가인 아벨 낳았잖아요. 죽었잖아요. 셋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셋을 허락하시는데 셋을 통해서 이제 에노스가 태어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에노스 뜻이 뭐냐면 사람 이름도 되지만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다 사람 맞아요.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흙으로 태어났는데 흙보다 더 못한 먼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된 것처럼 하면 내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억울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억울함과 분과 모든 죄와 함을 박살내버렸어.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막 화나고 속상하고 좋은 것들을 다 눈 가려버려. 불평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먼저 죽는 거죠. 지옥인 거죠. 왜 이런 지옥을 살아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 천국을 살 수밖에 없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안 되어질 수 있고 잘 되어질 수 있고 하지만은 이걸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살게 해서 그 모든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하게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 과거 부끄러울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그 죄 아래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이 다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왜요? 참 사람을 오셔가지고 아픔 고통 다 당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네 연약함 안다. 그래서 너 내가 필요해. 너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자, 그거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끄떡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이 여러분들 각자에 찾아가셔서 너 그동안 사느라고 힘들었지?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완벽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의 부족함, 연약함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내가 너 도와줄게. 여러분들 그 인생 사십시오. 말씀 많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말씀 보시면서 짤막하게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 이때 이 말씀이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애굽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장자를 그렇게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리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주십니다. 다시 말해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6월절의 뜻이 뭐냐면 넘어가다. 그 심판이 넘어가다. 그 뜻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사의 본질적 의미가 이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에 그 심판이 따라왔는데 그 심판을 갖다가 피해가기 위해서 양을 잡고 또 때로는 뭐 무슨 숫소를 잡고 뭐 순염소를 잡고 이래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 그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른바 속죄 양이었지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신 하나님의 심판은 뛰어넘어 가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8절 한번 보세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모든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 옛 언약. 자,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렸던 옛 언약.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제사는 불완전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짐승 자체도 단회성으로 끝나.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또 잡아 죽이고 또 잡아 죽이고. 제가 지금 내기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짐승을 잡아서 그냥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목 따고 또 가죽 벗겨내고 속에 있는 또 내장 끌어내고 그리고 물로 씻고 또 막 각을 뜨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 내 마음 안에 너희는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할지니라 읽다 보면요 머리가 이 헷갈려 가지고 이 구약에도 보니까 머리 나쁜 사람 그냥 죽었겠다. 제사를 그대로 못 드렸으니까 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드렸는지도 몰라. 이 보는 것도 좀 어려운데. 근데 예수님은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짐승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자, 그 다음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구약의 옛 언약, 이걸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새 언약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 때는 옛 언약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안수를 해요. 내 죄를 갖다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내 죄가 글로 가.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을 잡아 죽이면 죄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불완전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참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것을 단번에 되어진 완전한 이 구원을 갖다가 어떻게 믿어요? 자, 믿음이면 된단 말입니다. 믿음.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자, 이걸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되어지면 어려워요. 근데요,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하셔서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한번 이렇게 순종을 해서 따라와 보세요, 진짜로. 옛날에 진짜 저 양반 막 새벽에 3시에 들어오고 막 며칠씩 안 들어오고 막 어딘지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것도 애기 저 없고 쟤 없고 큰아이 없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면은 저 남편을 갖다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 입장인데 문딩이 어떻게 사랑하냐.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데 새벽 3시에 들어오는데 기도하고 본 남편의 모습이 불쌍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보세요. 딴 때 같으면은 기도 안 했을 때는 이 문딩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워 막 그냥. 근데 이제 기도했더니 세상에 이 남편을 불쌍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보세요. 식사했나요? 어쨌나요? 물어보니까 미쳤다고 막 놀래가지고 나를 정신병원 끌고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 은혜가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붙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버리니까 나를 돌게 만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땐 저 사람 이제 미쳤어, 돌았어.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미쳤다고. 기도하면 그렇게 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미친 은혜가 여러분들 임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삐뚤게 안 빠지고 예수님의 관점이 나를 통과해서 바라봐야 상대방 사람들이 불쌍해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미친 짓 거리는 사람들도. 그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들 미운 사람 많잖아. 솔직하게 말해봐요. 다 미운 사람 없이 그냥 다 완벽하게 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미운 사람 많습니다. 나하고 틀린 사람 많으면 그냥 우리가 안 만나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자,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이 겸손한 사람은 주변이 살린다. 이번에 박 권사님 이번에 놀러 가셔가지고 당신이 깨지고 왔다고. 사랑이 없다는 걸 알고 왔대요. 이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옆에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저 사람 잘못됐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내가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줄을 착각을 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결론을 딱 찍어버렸더라고요. 이거는요 사람이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 그런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데 권사님 죽어야 돼.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시험 들지요. 근데 당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냥. 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제 다음 과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보내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또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안 와닿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합당하게 깨닫게 하셔서 진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제물 대신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임과 동시에 영원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보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 드릴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주셔가지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지 않느냐? 가만히 있는 사람 말고 그 죄를 갖다가 정직하게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자, 영접했잖아요.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영접기도를 많이 시켜보지만 어떤 사람은요, 영접기도 시킬 때 일단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잖아.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나 죄진 거 없어 하고 덤비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그냥 거품 물고 내가 뭔 죄를 짓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도 순순하게 다 죄인임을 인정했잖아요. 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체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게 다 인정했잖아요. 자, 구원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 엄청 하잖아요. 그 몸부림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도 반듯하게 안 되고 또 삶도 반듯하게 안 사라지고 또 안 싸우려고 해도 싸워지고, 그래서 결국 내 가슴을 치고 내가 아이고 참 하나님 은혜만 필요하지 은혜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이런 자리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즉시에 답할 수 없었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올무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올무에 빠진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로 그 죄악 속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자, 사망인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영생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자, 올바르게 살 수밖에,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면서 지옥 간 사람 많잖아요. 바르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지옥에 와 있네. 진짜로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라는 거죠, 이제 알기 위해서 이곳에 왔잖아.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진짜 한번 믿어보겠다.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우리가 그렇게 발동을 해서 예배의 자리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예수님 나만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 엄마 아빠 어떡하지? 내 형제들 어떡하지?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에요, 그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던 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53세 요절하셨어요. 잘 주무시고 갑자기. 근데 그때는 돌아가시는 것보다 했어. 근데 한참 지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제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우리 아빠 어떡하면 좋냐고 가슴 아파 울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마침 우리 여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옥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동생이 먼저 예수님 믿었는데 복음을 전했대요. 벌써 내가 이제 희망을 갖는 거지. 와, 우리 아버지 천국 가면 만날 수 있겠다. 그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자였던 우리 엄마, 우리 이모, 우리 무당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뭐 막 우리 너 아버지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상한 말씀하시고 막 했었어요. 무당처럼 막 우리 시어머니. 저를 통해서 전부 다 구원받아 다 천국 다 보냈어요. 우리 이모도 지금 아프시지만 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지금 췌장암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천국을 향한 소망이 가득 차니까 그 아픔을 뛰어넘더라고. 자, 예수님 이름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을 취하시고 이제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왕도 없습니다.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 그 구원이 어떤 것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판정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 1장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어디가 우리의 행위가 들어있습니까? 그의 피,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갖다 의롭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네가 착해서 구원받. 저는요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딴짓거리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학교 때 모범생이었고 우등생이었고 그러니까 앞만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착하고 의롭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그거 선한 자라 선한 자. 이것까지 하나님 박살냈어요. 너 나에게 너 내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했어. 단지 예수의 피가 너를 덮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 사랑도 내가 너를 덮었지. 자 그러면 그 덮음으로 가라는 거지. 상대방이 바뀌어가지고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저한테 가르쳤어요. 네 남편 덮으라는 거예요. 술 먹고 욕하고 돈 잃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진짜 이거는 어떻게 답이 안 나와. 울고 있으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네 안에 사랑이 없다. 그래서 안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던지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셔. 나 못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찢고 엎어가지고 저 남편 막 토사물이는 상태에서 그냥 출근도 못하는 그 남편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딱 터지고 두 번째 감사 집이 날아가고 무엇이 다 날아가도 이 남편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만 터지는 거예요. 왜?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덮는다는 거지 그게. 이게 사랑은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허다한 것을 덮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덮어서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예수의 피가 나를 덮었듯이 그 사랑으로 덮은 그 사랑으로 주변을 덮어가자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흥인 거예요. 부흥. 자 이제 한번 제가 좀 쉽게 설명할게요. 자 빚이 많아서 도저히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보니까 아빠가 부자네. 아빠가 부자여가지고 그 아빠한테 이제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파산 직전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불렀어. 너 힘드냐? 하니까 네 아버지 힘듭니다. 하고 이제 빚진 내역서를 딱 꺼내놓고 해줬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재력가고 부자니까 싹 다 도말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빚에서 자유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빚졌다고 나 혼나면 어떡하지? 절반만 내놓고 절반만 청산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파산되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잖아요.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입버릇처럼 부자라고 하잖아요. 저희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전 신기반기예요 진짜. 월세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다 되어져요. 점심때마다 풍성하게 먹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자다 그 말이에요. 부자. 그 부자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빚진 것들 다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했지만은 진짜 실질적으로 빚이 있으면 가지고 가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우리 말했잖아요. 빚 다 청산했다고. 40년 만에 빚 청산했어요. 빚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 빚 다 청산하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기해. 그냥 빚 없는 게 신기해 그냥. 당연한 삶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니까 이 부자가 부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부자로 살지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해버리면요 우리 다 맨날 가난해. 맨날 부족해. 부족함 투성이죠. 뭐 부르주아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어디 보니까 무슨 용산에 가니까 뭐 무슨 150억? 뭐 50억짜리 무슨 뭐 빌라가 있고 무엇이 있고 엄마 그거 보면은 엄마 집 어쩔걸 저한테 그래요. 마음에 안 들걸. 근데 필요 없다겠어요. 엄마 필요 없다. 내 분수에 맞게 내 집 그냥 저 빚 없이 있는 저 집 나는 최고의 부자고 부러울 게 한 개도 없다.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아니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내 분수에 맞게
내 분수에 맞게, 옷도 내 분수에 맞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 이 부자로 사는 것이지, 내 분수는 1,000원밖에 없는데 뭐 10,000원짜리 생각하면은 이게 분수하고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찢어지고 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내가 1,000원 가졌으면 1,000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연약함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나를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 죄를 다 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피 아래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자, 그때 우리의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혀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날마다 주홍같이 붉어. 왜? 죄를 안 졌어도 아담의 원죄가 여러분들 안에 다 끼어있어. 저나 여러분은 전부 다.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서요, 가만히 안 둬요. 우리를 갖다가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그 자리로. 도둑이 온 곳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지만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미 단번에 모든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버리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참 기쁨, 참 소망, 참 감사가 생기면서 여러분 일이 안 되어져도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거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저 기쁨으로 살아봤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 제가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 그걸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승리한 그 이름.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가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몇 번 들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또 들어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끝에 가서 다 죽을 때 뭐 전유성 씨처럼 이제 그러한 구원도 있지만은, 이왕이면 우리가 젊고 또 우리가 건강했을 때 예수님 믿는 게 더 훨씬 낫잖아요. 근데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람을 갖다가 맷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그때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이렇게 박효진 장로님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 중에 사람 죽였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택한 자 몇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이 영접기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두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때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러랄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죽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생똥 싸고 오줌 싸고 질질 끌려서 막 난 죽을래 그러고 죽고.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병나 죽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 우리 그분 39 먹은 그 청년, 그 가정도 있었고 5살 6살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6개월인가 이 간암으로 고통하다가 그 사람 체육관 관장이었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마지막에 승리의 V자를 그렸어. 아내 보고 나 천국 간다, 예수님 만났다, 나 죽는다고 울지 마라. 웃으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을 갖다가 이렇게 영생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왕이면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때로는 죽음 생각하잖아요. 죽음 안 생각하게 본 사람 있습니까? 내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염려를 갖다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내가 그 염려를 내가 아니까 다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는 없고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모든 구원을 얻는댔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고 취해 보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행위에서 만약에 구원이 났다라면요, 이건 진짜 또 완전히 난장판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라 해서 무조건 다 조용한 게 아니에요. 자,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을 진짜 실질적으로 딱 받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조용해야 돼. 싸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막 두 쪽 갈라지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 의의를 드러내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지 않고 내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교회가 막 갈라지고, 우리 저 배집사님 그 교회도 막 갈라지고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싸움 나가지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교회도, 가까운 교회도 그러고, 지금 막 네파로 갈라지고, 쪽파, 대파, 무슨, 아니 진짜 막 무슨 파 뭐 이래갖고요. 어지러워요, 진짜 들으면. 너무 어지러워요. 자, 그런데 교회는요, 자, 내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렇게 사랑으로 사는 믿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또 소에게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또 기쁨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할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답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대답하라니까 또 하기 힘들죠. 제가 답을 적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에서 끌어내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구예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근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떤 종교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네 죄를 죽겠다, 너 염려하지 마라, 그런 종교가 없단 말입니다. 쓸데없이 막 무덤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상숭배를 우상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절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사람들 돈 뜯어내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이게 이단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이단은요, 가정이 망하더라고요. 저 우리 송집사 아는 대순진리 믿었던 친구 그 가정 돈이 많았는데 돈 거기다 다 빨리고 이렇게 돼버리고, 신천지도 보니까 엉망돼버리고. 근데요, 하나님의 믿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쓸데없이 돈 모금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드리는 그 헌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세요. 돈 많이 낸다고 해서 헌금 많이 받고 조금 내서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래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건져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했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래서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은 제사,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그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갔잖아.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서 덮어져서 그 의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끌어 갔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그리스도 옷 보이지 않았지만 다 입었어요. 자, 입고 자, 이 자리에 나왔고 입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 예수님,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합니다.